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밤늦게 논에다가 물을 데워놓고 다음 아침날 나가보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밤새 힘들어서 그렇게 끓여 놓았던 물인데 그 물을 빼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물을 끓여 올렸습니다. 그래서 논에다 물을 부어놨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이 되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실한 신앙이 있었던 이 농부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짐작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주었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에 평강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한 일 때문에 복수하지 아니하고 다 용서해 줬는데 왜 제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직접 그 사람의 눈에 물을 대주기 전에는 평화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 농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원수 같은 일을 행한 그 사람의 눈에 물을 직접 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선행에 감동받아서 가족같이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웃들과 원수 맺고 살아가면 그 마음 가운데에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유익과 기쁨과 감사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랑으로 이어져 있을 때,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세 번째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 홀로 남게 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효도의 마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인 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 숨쉬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간신히 입을 열어서 부모 공경에 대한, 효에 대한 그 말씀을 과연 강조하셨을까? 물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 은혜가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하나님의 새 가족,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호칭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갖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여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여자여라는 표현을 썼다 할지라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꼭 그런 표현을 썼어야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십자가 위에서 처음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또 쓰셨죠?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게 아들 이상의 기적을 마리아가 기대하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니라 제3자로 대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상처받고 삐지고 토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3자처럼 호칭을 하셨는데 이 마리아도 어머니가 아닌 제자로서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라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나안 혼인잔치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이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제3자로 객관화된 제자로서의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와 또 다른 제자 제3자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은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험한 십자가는 죄 용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방과 자유의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죄의 속박에서부터, 물질로부터, 또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어둠과 불법의 그런 영역에서 빛과 거룩의 자녀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게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체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묻히시는 것도 동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장소도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과 동산을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모두 동산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창조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새 창조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새 창조 새로운 가족됨은요 우리의 혈연과 지연과 학연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어린 사람, 늙은 사람, 병약한 사람, 건강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 그런 것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새로운 창조 질서를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새로운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왜 이러한 선언을 정말 숨쉬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하셨을까? 그냥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건강하실 때에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그때 너희들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될 텐데
왜 숨쉬기 어렵고 고통이 가득한 그 십자가 위에서 입을 열어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을까? 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됨을 선포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죄 용서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사람이 가족이 된다, 그런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이제 어머니 마리아는 홀로 남게 됩니다. 다른 육신의 자녀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속죄를 믿어서 거듭난 제자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부탁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가족,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 정신,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함께 입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의 모습, 그 겸손한 모습으로 한 가족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워 보이는, 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 성도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손 내밀어 주어야 그게 진짜 가족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누구죠? 요한은 홀로 되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정성껏 모시고 섬겼을 것입니다. 또 요한의 형제 누구죠?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에게 찾아와서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보혈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새 힘을 주고 사랑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군사님이 큰 수술을 앞두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동산에서 또 목자들과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중보 기도팀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또 병원으로 올라가기 전에 위로했습니다. 목사님, 수술 잘 될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많은 이들의 위로와 격려와 기도를 받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셨어요. 우려했던 부작용이나 전이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중간에 수술을 포기하고 상처 부위를 덮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열었던 수술 부위를 덮지 않고 계속 수술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수술해보자. 위험하지만 어려운 수술이지만 해보자. 이렇게 수술 부위를 덮지 않고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회복하는 과정 중에 얼굴 한쪽이 마비되는 그런 현상, 음식을 삼킬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왔지만 모두 정상이 됐어요. 병원에서 똑같은 수술을 한 환자들은 굉장히 회복이 더딘데 왜 이렇게 회복이 빠르냐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권사님이 자랑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답니다. 제가 신방 가서 만났는데요, 걷기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수술을 하신 분인가 안 하신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통과한 영적인 가족, 겸손하게 무릎 꿇고 중보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우리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교회임을, 바로 형제, 자매,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힘을 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도 속으로 한번 말해 봅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한 명 한 명이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으로 탄생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자존심과 소속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가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중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신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호칭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어 부르셨는가? 내 형제들, 이렇게 바꿔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처럼 아파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 생기면요, 잘 됐네 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해주고 사랑과 관심으로 섬겨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팝송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You are not alone. I'm here with you.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대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을 믿는 가족들도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 붙들고 힘을 내십시오. 나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가족끼리
서로가 위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회복되어 간다면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고 응원하고 위로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